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희 셋째 큰아버지가 이제 재능이 많았어요. 저희 셋째 큰아버지가 재능이 되게 많으셨는데, 이제 좀 예전에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는 잘 살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 이제 좀 이게 좀 약간 좀 가난했나 봐요. 가난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제 택시 면허를 따서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그것이 벌써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한 4살, 5살 때 그때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또 저희 첫째 큰아버지는 60대 초반에 이제 눈길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이 걸리셨어요. 뇌를 다치셔가서 식물인간이 되셔가서 몇 년 동안 한 4, 5, 6년인가 그 정도를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큰아버지는 이제 월남전에 갔다 오셨거든요. 저기 베트남 전쟁 월남전에 갔다 오셔서 이제 그때 당시 전 몰랐는데 이제 고엽제라고 하는 그 농약 성분의 그것을 미군들이 이제 왜 베트남이 이제 그 정글이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래가서 그 속에 숨어가서 이제 베트남 그 베트공들이 게릴라전을 막 했었거든요. 게릴라전을 하니까 숨어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쏴 죽이고 하니까 미군들이 많이 전쟁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글에다가 그냥 고엽제라는 거, 말하자면 제초제예요. 제초제. 강한 제초제, 나무까지 죽인 제초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초제를 비행기를 통해서 그 정글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그때 근데 이제 작전하고 있던 한국 군인들이나 다른 군인들이 있었나 봐요. 미군들은 다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고엽제를 맞아가서 그 고엽제가 막 이제 맞고 나면 이제 그게 나중에 그 부작용이 있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은 또 이제 자녀들도 그 죽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20대 말에 그 상황, 그 고엽제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도 어렸을 때, 아기 때인 것 같아요. 아기 때 같아요. 아기 때 다 2명이나 다 죽었습니다. 또 저희 외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우마차, 옛날엔 나무 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뭐 80년 전, 뭐 90년 전, 그러니까 뭐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는 막 나무를 팔았어요. 뭐 지금처럼 기름 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팔로 이제 시골에서 나무를 해서 팔로 이제 읍내로 이제 우마차, 이제 그 소가 끄는 마차, 이제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제 나무를 많이 싣고 가다가 마차가 이제 이게 그 소가 이제 끌다가 길에서 벗어나가서 마차가 이제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마차를 잡다가 마차가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4살 때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얘기는 죽음이 어떤 누구에게는 이렇게 허무하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들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되게 황당하게 돌아가시잖아요. 허무하게 되게 돌아가셨거든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 죽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안 죽을 것처럼 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뿐더러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예, 저기 김서 똑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그 다음에 2번째는 스데반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죽음.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의 6장부터 8장 초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위해서 뽑혔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복음 전도에도 탁월하였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에는 막아 끼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스데반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비열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게 합니다. 또한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 재판장에 끌고 갑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겉으로는 천사처럼 다가와도 그 속에는 비열함이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열함이 항상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살기등등한 무고에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천사의 얼굴같이 평온합니다. 그는 오히려 천사의 얼굴같이 평온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저 마음의 평온함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을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죽으면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 진짜 영혼은 존재하는가? 진짜 심판이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히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살기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막상 닥치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장로님을 찾아갔는데 이제 장로님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장로님, 예수님께서 장로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지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닌 장로님의 입술에서 목사님이 절대 기대하지도 또 우리가 기대하지도 기대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지요? 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교회 몇십 년 다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닌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다닌 사람처럼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영혼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는 사람처럼 가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양한 방법과 또 설명을 통해서 전하고 말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깊이 있게 말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 깊이 들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어떤 분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흑빛이 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스데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죽음과 그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떠한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죽어가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떠한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공회 재판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그가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신약에 지금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7장에 나오는 이 설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길게 설교를 했어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절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성전을 우상화했어요. 거의 우상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사랑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정신,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건물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 절대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 당신들 조상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이제 그 의인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고수하는 너희들이 율법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자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보기에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죽여 마땅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한 가지에 빠지거나 편협적이 되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들은 대적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잔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죽는다고 말 안 해요. 죽음을 잔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자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는 건 뭐예요? 깰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막 연구하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졸음이 쏟아져 가서 이제 깔려있는 이불 위에 몸을 눕히고 자는 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잔다고 했으니까 스데반도 여기서 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죽음을. 그 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평온합니까? 죽음이 잠이요, 잠. 그럼 얼마나 평온해. 잠자고 싶잖아. 되게 피곤할 때 잠자고 싶잖아. 잠 안 자면 더 그게 괴롭잖아. 그잖아요. 그렇지. 피곤할 때 잠잔다 생각하면 얼마나 평온해. 죽음이란 게 그런 것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잠은 무엇입니까? 잠은 뭐예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 쉼을 얻는 시간. 쉬는 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듯이 거듭난 형제자매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고생을 잊어버리고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나 혼자만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고 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은 공의 재판장에 끌려갈 때부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변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린 스데반 선배님, 우리 신앙의 선배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사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은 보존되어 있는 것이지 내 사명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과 주인의 일을 다 감당하고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후회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영국의 대각성의 주역이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1600년대에 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임종시에 전하는 증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목사님은 안 돼요. 나는 아마도 임종시에는 증거하지 않을 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왜 안 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매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살지 말고 후회 없이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 25세에 이제 조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거든요. 선교사로 온 루비 캔드릭이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부모님께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08년 여름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세의 젊은 여성교사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황토병으로 죽었어요. 9개월 만에. 그녀는 죽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1883년에서 1908년까지 살았거든요. 2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샬롬하고 말했어요. 루비 캔드릭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